성탄절이 이제 뭐 한 달 후면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은요 성탄절 칸타타 준비하는 교회도 있고요, 성극을 준비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동방 박사의 고국 어느 나라인가, 페르시아이냐 신라이냐, 이와 같은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몇 학기 전에 여기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충분히 나누지 못한 것들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기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세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은 고국이 있습니다. 어디에? 동방에요. 동방에 있는 그들의 고국이 어디인지 이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이론은 페르시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가설이지 검증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가설인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그 페르시아 설 그건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오히려 신라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겁니다. 이분은요 오클라호마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인 브렌트 랜도 박사인데, 리빌레이션 오브 더 마기, 동방 박사의 묵시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약 10년 전에요. 이 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랜도 박사가 소개한 동방 박사의 묵시는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된 주후 8세기 시리아 사본에 기록된 동방 박사 내용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비록 시리아 사본은 주후 8세기의 것이지만 시리아 사본의 원본은 주후 2세기 중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브렌트 랜도 박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연대를 기억하고 계세요. 원본은 주후 2세기 중엽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시리아 사본의 원본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지 1세기 후에 기록된 것이 됩니다. 시리아 사본에는 동방 박사의 신비로운 기원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짝이는 별. 둘째,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기적적인 이야기들. 셋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박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고국에서 그들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기독교의 믿음을 전한 이야기. 넷째, 그리고 도마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동방박사의 묵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자료가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동방박사들의 고국에 대한 정보입니다. 박사들의 고국인 동방은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인 신비로운 땅, 시르라고 불리는 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르를 주목해 주세요. 또한 그 시르는 세계의 동쪽 끝에 큰 바다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원문 텍스트입니다. 예. The ocean in the extreme east of the world. 세계의 동쪽 끝에 바다가 있는 곳이다. 거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 동방 박사들이. 근데 시르래요, 시르.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인데 신비로운 땅, 시르라고 불리는 땅이 동방 박사들의 고국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동쪽 끝에 큰 바다가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이다. 시르라고 불리는 땅이다. 그렇다면 그 시르는 신라의 초기 국호 시라를 그렇게 표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이고 세계의 동쪽 끝에 큰 바다가 있는 곳이잖아요. 태평양이잖아요, 동쪽에. 그러므로 시라가 시르로 조금 변음이 된 것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정동쪽인 코리아입니다. 동쪽 끝에 한반도가 있고 큰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존의 이론은 동방 박사들의 고국이 페르시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페르시아는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고요, 시르라고 불리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중국도요, 시르 혹은 시르와 유사한 국호를 가진 왕조는 없었습니다. 신라 국호는요, 계림 외에 서야벌, 서나벌, 서라벌, 신라, 설라, 사로, 시라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그 음이 모두 비슷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요, 신라의 초기 국호는 시라로 불려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네, 신라의 초기 국호는 시라라고 불려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초기 국명은 시라였다는 거죠. 시르하고 유사하죠. 한편 시리아 사본에는 동방 박사들이 도마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경북 영주시 평안면 강동리 상기슭의 암벽에는 도마라는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는 사도 도마상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보셨군요. 네, 여기 우리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사본의 기록은요, 도마와 시라, 즉 신라가 모종의 연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거든요.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하고 찍은 건데요. 그 오른쪽에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이죠? 바위에. 예.
샌들 신고 있어요. 샌들 신고. 네, 발가락 보이죠? 샌들 신고 있고요. 이거 봐요. 근데 이렇게 가슴 쪽에 손을 모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이 영주에 있는 거죠. 평원면 강동리 상기스 강벽에. 근데 이 동네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요, 이게 불상일 수가 없다. 불상. 만약 불상이었다면 여기에서 불공을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선대 그 조상들이 여기에서 뭐 불공을 드리거나 무당들이 무슨 뭐 제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구슬하거나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상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 도마라고 새겨져 있는 걸 볼 때 이것은 도마상이 맞다는 거죠. 이게 만약 불상이었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아니면 무당들이 무슨 뭐 제상 구슬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 발견하신 분이 서울 관악고등학교 이 유우식 선생님인데 국사 선생님이에요. 국사 선생님 은퇴하셨죠. 이분이 성령님께서 여기를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끼로 다 덮여 있었답니다. 그럼 걷어내라 그래가지고 걷어냈더니 저게 보인 거예요. 예. 그분이 발견한 거예요. 유우식 선생님이. 제가 여의도에 그분이 사셨는데 그분의 그 자택을 가가지고 직접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 선생님하고. 지금 살아계신가요? 지금 살아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분한테 가게 하신 거예요. 예. 근데 몇 년도에 발견하셨어요? 이게 벌써 1990년대 중반쯤 될 겁니다. 네. 논문도 이분이 쓴 게 있어요. 논문도. 예. 우리는 시리아 사본을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고국에 대해 근사치에 가까운 답을 그들은 지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방 박사들의 고국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인 신비로운 땅, 시르라고 불리는 땅이다 그랬거든. 이게 단가요? 동쪽에 큰 바다가 있는 땅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신라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인 극동에 시라라고 불리는 땅이 존재했다. 이 시라가 시나이 사본의 시르로 표기된 곳이다. 아마도 사본의 기자가 조금 틀리게 기록했거나, 왜냐하면 이 8세기 그 사본인데 원본은 2세기 마태복음이 기록된 지 100년 후쯤에 원본은 기록됐을 것이라고 아까 우리가 나눴죠. 그러니까 원본을 사본으로 기록하면서 좀 틀리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시라를 시르로. 그렇지 않으면 200여 년간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승이 되면서 시라가 시르로 소리가 약간 와전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신라로 해석이 되어야 할 문법적 역사적 근거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알아야 될 사실, 유대 나라를 찾아간 동방의 현자들은 세 사람이 아니고 수행원을 동반한 큰 규모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그들은 경호병들과 상당한 수의 시종들을 대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뭐
황금 유향 모략을 바쳤다 그러니까 말이죠. 요만한 조그만 상자에서 꺼내가지고 뭐 그거 드린 거로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 일국의 왕을 아련하러 간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낙타 10마리의 선물을 가득 싣고 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절단이야. 대단히 큰 규모의 사람들이 동방으로 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고국에 대한 기존의 이론, 페르시아설인데요. 주전 8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동안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질 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끌려가고,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한테 이 침략을 당해서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전 8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동안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데, 페르시아와 그 주변 나라들의 성읍으로 우선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에서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된 예언에 따라 구세주가 탄생할 때는 특별한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파를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홀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구세주가, 만왕의 왕 구세주가 탄생할 땐 특별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요 민수기 24장 17절의 예언에 근거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흩어진 나라에서 소문을 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한 별이 나타나자 몇몇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새로 나신 유대인의 왕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유대 땅을 향해 길을 떠났다라는 가설입니다. 이것도 가설이에요. 네. 우리는 뭐냐면 가설인데도 이게 실제 검증된 사실처럼 인식을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가설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틀린 해석이다 이 말이지. 이 가설은, 페르시아인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오류를 갖고 있어요. 보세요. 보레포스와 파이디온. 동방 박사들의 내방 사건은 마태복음 2장에, 목자들의 마곡간 방문 사건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누가복음 2장의 마곡간 기사와 마태복음 2장의 동방 박사 기사를 동일한 시간상의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탄 노래와 그림, 성탄 관련 성극들이 그걸 조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그림 보세요.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잖아요. 마국간에. 그런데 저 왼쪽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 있죠? 네? 이거 다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도 봐요. 마국간에 지금 아기 예수님 누워 있는데 왼쪽에는 목자들이 와 오고 오른쪽에 누가 와요? 동방 박사들이 지금 마국간에 온 거예요. 지금. 에?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저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 누워 계시는데 동방 박사들이 마국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것도요. 지금 마국간에 지금 오른쪽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가지고 마국간에서 지금 아기 예수님 만났는데 왼쪽에는 동방 박사들이 마국간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방 박사들의 내방 사건과 목자들의 마국간 방문 사건,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적어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시간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방문하여 만났던 누가복음 2장의 아기는 헬라어 브레포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박사들이 방문하여 만났던 마태복음 2장의 아기는 헬라어 파리디온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죄다 악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원문은 달라요. 목자들이 방문해서 바구간에서 만난 아기는 블레포스고요. 동방 박사들이 방문해서 만난 아기는 파리디온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블레포스는 베이비예요. 갓난아기. 헬라어에서 블레포스는요, a newborn child, 곧 갓난아기를 의미합니다. 파리디온은요, young child입니다.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헬라어에서 파리디온은 a young child, 곧 어린아이, a little boy, a little girl,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모든 용례를 살펴보면 이 두 단어는 나이의 개념을 분명히 할 때, 즉 더 어리고 덜 어린 아이를 묘사할 때 씁니다. 악이라는 낱말에 대한 헬라 원어의 이와 같은 분명한 차이점으로 미루어 볼 때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 이야기와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이야기는 틀림없이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장의 아기가 누가복음 2장의 아기보다 얼마 더 자란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 사건과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사건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까? 최하 1년 이상이고요. 최고 2년쯤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왜?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죽일 때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은요,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처음 본 때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3사람 정도가 아니고 경호원과 수행원을 거느리고 예컨대 말이나 낙타 한 10마리의 선물을 갖다가 일국의 왕을 지금 아련하러 온 거예요. 가득 싣고 왔으니 그 규모를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우리가 동방에서 새로 나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다고 써 있죠. 네. 그래서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대. 공개적으로 부르지 않고요. 가만히 박사를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동방에서 오시는 박사님들, 그 별을 언제 보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것이 후에 이 어린 왕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결정적 정보가 되었습니다. 자, 박사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 별 언제 보셨는데요? 2년 전에 봤거든요? 이렇게 대답한 거지. 그러니까 2살, 그러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서 2살부터 아래로 다 줄인 거예요. 여기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아유, 동방에서 오신 박사님들, 그 별을 언제 보셨습니까? 언제 나타났나요? 2년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 땅에 왕이 새로 나신 줄 알고 경배하러 지금 우리가 출발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때 2년 전에 봤다고. 그러면 2살쯤 됐겠구나. 그래가지고 박사들한테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가지고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정리되셨죠? 그것이 후에 이 어린 왕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결정적인 정보가 되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거 봐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때
그때가 만약 예수님이 갓 태어난 베이비 블레포스죠. 갓난아기였다면 헤롯은 결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일 필요가 없었다. 1살부터 그 아래 혹은 생후 6개월부터 그 아래 산의 아이들만 다 죽여도 헤롯은 충분히 안심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요, 동방 박사들이 어린 예수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후로 꽤 시간이 흘렀고 대략 최장 2년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따라서 이 당시 예수님은 2살은 조금 못됐겠지만 상당히 자란 아이였을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동방의 하늘에서 메시아의 별이 현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준 때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오래 여행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긴 기간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 근거는요, 헤롯이 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났던 때를 자세히 물었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소급 산정한 뒤에 2살 이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적어도 탄생 후 최장 2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동방의 현자들이 경배했던 예수님은 탄생 당시의 갓난아기가 아니고 최대 2살 때쯤의 어린아이 파이디온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파이디온. 이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 이야기와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 이야기는 약 2년의 시간적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약 2년에 걸쳐 여행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엄청 먼 데서 간 거예요. 페르시아는 한 달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카드에 마구간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그림 있죠? 전부 찢어버리세요.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네. 이 그림도 말이죠. 이거 아니 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박사들이 마구간에 가? 안 갔어요, 마구간에.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무슨 목자들은 마구간에 갔어. 동방 박사들은 마구간에 간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예?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거 이런 그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제 예고하는 별이 아닌 알려주는 별을 보세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본 그 별은요,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탄생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다고 했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음을 볼 때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들은 왕이 이미 태어나셨음을 확언했습니다. 확언. 그 별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하늘에 나타난 거야. 예.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이 천사들이 가르쳐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즉시 마구간으로 갔어요. 근데 동방의 현자들은 바로 그때부터 그들의 고국을 출발해가지고 몇 년이요? 약 2년의 긴 기간 동안 여행을 해서 드디어 유대 땅에 이르러가지고 파이디온, 영 차일드, 어린아이신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 말입니다. 현대 구약 신학계의 세계적 거목인 글리슨 하저 박사는 그의 명저 성령 난제 백과사전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별이 나타난 후 1년 이상이 지난 때였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이분도. 요 책이거든. 오른쪽이 왼쪽이 원소고요. 예, 오른쪽이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의 선언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병사들과 학살자들을 보내면서 내린 다음과 같은 명령 때문에 알 수 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힘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므로 그 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나타나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과 만날 때까지는 그 별이 나타난 이후로 1년 이상이 경과된 때였습니다. 따라서 그 별은 어떤 사실을 예고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글리슨 하처 박사가 쓴 성경 난제백과사전에서 그대로 제가 지금 인용해 갔다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당시 아기 예수님은 갓난아기, 브레포스, 베이비가 아니고 어린아이, 파이디온, 영차일드로서 아기 예수님의 나이는 1살이 지나 2살이 조금 되지 않은 나이였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후로 꽤 시간이 흘렀고요, 대략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구간까지. 따라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방문한 곳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방문한 장소는 다를 수밖에 없지,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왔을 때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 그 위에 누워 있었죠.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랬어요. 예,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 요렇게요.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목자들이 가서 봤잖아요. 요렇게요, 여러분. 마리아, 요셉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그 위에 누워있네요. 뒤쪽에 목자들이 지금 왔어요, 지금. 그러나 동방박사들은요, 마구간이 아닌 하우스입니다. 집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고요. 원문은 파이디온입니다. 목자들이 방문했던 때와는 달리 요셉은 당시에 그곳에 없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니까 어디 마구간이 간 거예요?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문은 아기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목자들이 가서 만난 아기하고 달라. 원문은 파이디온, 영차일드예요. 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봤대. 요셉은 왜 없어요? 아까 그 목자들이 마구간에 갔을 때는 요셉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셉은 없잖아요. 왜 없는 거예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일하러 나가야지, 출근해야지. 예?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잖아. 그래, 집지러 나갔겠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오신 목사들이 훌륭합니다. 누구께 경배하고 그랬나요? 아기께 경배하고야. 마리아는 빠져야 돼. 할렐루야. 근데 천주교는 글러먹었어. 맨날 마리아를 경배. 왜 마리아, 왜 마리아.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맨날 깐난아기고 말이죠. 마리아를 부가시켜서 마리아를 경배하는데, 동방 박사님들은 분명히 아기하고 마리아가 같이 있었는데 마리아를 경배한 게 아니고 아기께만 경배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천주교 잘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그림을 제대로 그린 게 나온다. 베이비가 아니잖아. 저 아기 예수님 덩치 좀 봐, 여러분. 예? 깐난 아기가 아니잖아. 지금 한 2살쯤 됐어. 할렐루야. 이제는 그림이 제대로 된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봐요. 이게 베이비입니까? 2살쯤 됐어. 할렐루야.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이에요. 딱 앉아 있잖아, 여러분. 아유, 우리 기독교인 화가들이 그림을, 성화를 그려도 이렇게 제대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장발로 그리는 거 있지. 무슨 양키 예수를 만들어 놓은 거.
유대인들은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머리를 장발로 만들어? 그게 양키 예수지. 히피 예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자,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구절에서 집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마구간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분명히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2살쯤 된 1살 넘어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께 박사들이 경배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나 자,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바구간이 아닌 집에서 갓난아기가 아닌 2살쯤 된 어린아이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구유에 있을 때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저는요 모태신자는 아니고요. 그러나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생회 회장도 했고요. 교회를 멀리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좀 기억이 나요. 성탄절날 선곡하는데 제가 그 유초등부 때 마구간에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데 조금 있다가 동방박사들이 그걸로 또 와. 그걸 선곡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아직도 탈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가 이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운복 김기창 화백의 예수의 생애 연작 작품들 중에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그림인데 이분은 제대로 그렸네. 마구간이 아니고 집으로 가셨네. 할렐루야.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아닌 나사렛 요셉의 집으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에 갓난아기이신 예수님을 방문했다면 그들이 방문한 장소가 베들레헴이 틀림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어린아이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때 예수님은 베들레헴보다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고향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베들레헴에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렸기에 잠시 베들레헴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호적 정리를 마치고 요셉은 규례대로 난 지 8일 만에 예수님한테 할례를 시행하고 사내 아이를 해산한 여인의 부정기간이 마치는 40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마리아의 결례, 정결례라 그러죠. 결례와 예수님의 헌신례, 쉽게 말하면 헌화식입니다. 헌신례를 필요한 후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에 자기가 살던 날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러분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본 동네 나사렛으로 갔다고 써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요셉이 말이죠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이 모였어요. 황소나 무슨 양이나 이거 제물로 바쳤나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그랬대.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제사할 때 황소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황소 바쳐요? 돈이 없는데 황소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비둘기로 제물을 삼아 제사해도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걸 볼 때 이때 요셉이 가난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건축업이 잘 안 됐었나 봐. 목수일이 시원찮았던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 비둘기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삼아 제사 드렸는데, 근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을 바쳤잖아. 그때 부자가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아,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에집트로 도망갈 때 도피 자금으로 유용하게 쓰인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신 거야. 할렐루야. 자,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은 태어난 후 최장 40일 동안만 베들레헴에 있었고, 그 후에는 동방 박사가 방문한 직후부터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잠시 애굽에서 피신장범을 넣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줄곧 나사렛에서 사신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도를 보세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러나 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근처예요. 가까운 곳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자, 요걸 기억하고 계세요. 이따 제가 설명할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죠. BC 4년 신라인에 의해 관측된 특별한 별, 삼국사기, 신라봉기, 시조, 박효컷의 편, 그게 보면 54년 봄 2월에 폐성이 하고에 나타났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폐성은요, 해성을 말하는 거고요. 하고는 은하수입니다. 박효컷의 54년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인 BC 4년에 해당합니다. 4년에 오차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더욱 기이한 것은 해성을 의미하는 글자 패자를 파자 하면요, 십자가 됩니다. 저 패자가 살별 패자거든. 해성을 의미하는 건데 맨 위에 10 그리고 밑에 자죠.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혁코스왕 54년 음력 2월 이유일인 BC 4년 3월 31일 겨울섬 근처에 털이 많은 별 하나가 나타났다. 근데 예수님은요, 한겨울에 탄생하지 않았거든요.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사는 목자들은요, 한겨울에 들판에서 밤을 지나지 않습니다. 춥기 때문에. 그럼 신라인은 어떻게 메시아의 별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의다고르는요, 솔로몬 사후인 주전 721년 아수르 침공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포로가 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발견됐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구글에다가 이 영문으로 의다고르를 치세요. 그러면 이분이 쓴 이 글 자료들이 뜰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원문을 좀 보세요. 그리고 독해가 조금 힘들다 그런 분은 요새 걱정하지 마라. 그냥 누르면은 자동으로 한글로 번역이 돼서 딱 떠요. 그러니까 직접 좀 참고해 보세요. 자, 고대 이스라엘 역사 연구가인 요셉 아이델버그는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을 때 북왕국 10부족 중 일부가 천산산맥, 중앙아시아, 차이나 한국으로 이주해 정착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요셉 아이델버그도 쳐보세요. 구글 검색창에. 그러면 이분이 쓴 이 글들이 자료가 뜰 겁니다. 영문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동짓날에 문설주에 문인방에 붉은 팥죽 뿌리는 그 풍습의 기원이 이 유대인의 유월절 행사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동짓날만 되면 팥죽을 만들어 각 방의 문설주를 비롯 장독과 헛간 등에 뿌리던 우리 결의 풍습은 바로 그들 곧 한반도까지 건너온 이스라엘 유민들로부터 유래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붉은색의 팥죽으로 양의 피를 대신한 유월절 행사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유월절 때 여러분 저렇게 문인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고 이 죽음의 천사들이 칼을 들고 애굽의 초태생들을 다 죽이려고 다니잖아. 근데 이렇게 양의 붉은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갔단 말이에요. 유월절이죠.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부터 모든 백성들의 장자 초태생이 다 죽고 애굽이 전국적으로 통곡의 바다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풍습 보세요. 동짓날 말입니다. 이 팥죽 뿌리기 풍습이요.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해지는 풍속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잡귀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대문이나 벽, 부엌, 마당, 담장 등 집 안방에 뿌렸는데 주로 대문을 우선적으로 뿌리죠. 근데 이 잡귀의 출입을 막는다. 이게 6월절 행사하고 일치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들이 칼을 들고 이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이려고 지금 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피를 바름으로, 붉은 피를 바름으로 그 죽음의 천사들이 그냥 들어오지 못하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팥죽이 빨간 색깔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은 양이야, 양. 양기로 음기를 차단하고 막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그 행사하고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공교사 가락국기에 보면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의 부인은요 인도 중부 아유타국의 공주 호왕국이라고 했는데 그 아유타국은 유대인 공동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유타의 아는 히브리어 정관사 하이고 유타는 유다라는 말로서 아유타국은 바벨론 포로 이후 흩어진 남유다 왕국의 유민이 세운 나라였다라는 거죠.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의 부인이 그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이라면 가락국과 아유타국은 허왕옥 이전부터 이미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허씨예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좀 유대인 피가 그럴지 모르겠네. 그래서 바로 그때의 메시아의 별에 대한 지식이 신라인들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이자 국보 제31호 첨성대 선덕여왕이 신라를 다스리던 주 633년에 세운 첨성대는 신라의 천문학을 미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첨성대가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첨성대가 밤하늘을 관측하는 천문대였다는 설이 더 우세합니다. 당시 신라 천문 관원들은요 약 9m 높이의 이 첨성대에 올라가서 매일 밤하늘의 별을 관찰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경주에 있는 황남대청 정경입니다. 경주시 황남동 대릉원에 위치한 대형 고분인데 이게 밑에 괄호 안에 있는 글씨 보세요. 몇 세기요? 5세기 신라 왕릉급 무덤인데 황남대청은요 두 개의 봉분이 남북으로 표주박 모양으로 붙어 있습니다. 요 큰 봉분이요 황남대청 북분이고요 밑에 있는 게 위에가 황남대청 남분입니다. 표주박 모양으로 이렇게 북분 남분이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데 요거 보세요. 붙어 있죠? 한국 고고학 최대의 발굴로 꼽히는 황남대청 황남동 들판에 솟은 거대한 쌍무덤입니다. 쌍분이라고 하는데 요거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런데요 여기를 발굴했는데
나온 거야 이게 여러분. 황남대청 남분에서 출토된 봉수형 유리병인데 높이 25cm, 국보 제193호인데 입구 부분이 봉황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봉수형 유리병이라고 부르는데 말이죠. 유리병인데 이게 전형적인 로마 시대의 대롱불기법으로 만든 유리 물병입니다. 대롱으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물병을 만든 거예요. 유리 물병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든지 금철사로 부러진 손잡이를 수리해 놓은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로마에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건데, 로마 유리기와 봉수형 유리병을요 12여 년 이상 연구해온 경북대 박천수 교수는요, 봉황 모양 유리병은 100% 로마 유리병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황남대청에서 나올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다 그랬어. 학자들이 화들짝 놀래버린 거야. 어떻게 신라 무덤에서 로마 유리병이 나오냐 이 말이야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져서 북방 초원로를 통해 고조선 고구려를 거쳐 신라로 전해진 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유리병이라고 해가지고 로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북방 초원로를 통해 고조선 고구려를 거쳐 신라로 전해진 유물이라는 건데, 이거 보세요. 박천수 교수는요, 신라 황남대청 남분에서 발견된 이 로마 유리 그릇이 북방 초원로를 통해서 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황남대청 남분에서 나온 유리잔과 카자흐스탄 카라 아가치고볼에서 나온 유리잔을 비교해보면 두 유물의 디자인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비의 근간, 경주 황남대청 북분에서 출토된 건데 높이가 27.3cm인데 국보 191호인데요.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황남대청 북분 유리잔입니다. 1975년 황남대청 북분에서 발굴된 유리 그릇인데, 연노란빛 투명 그릇은 표면을 깎아 무늬를 만든 커트 장식이 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리는요 투명한 양질이고 검색으로 갈색으로 전체에 걸쳐 나뭇결 무늬가 있는데, 이것도 신라제가 아니고 로마 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기존에 알려진 삼국시대 고분 출토품에서는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유럽에서 유행한 후기 로마 글라스의 기형과 제작 기법을 따르고 있어 대외 교류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잔의 모양이나 무늬로 보아 신라 제품이 아닌 서방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립경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고대 유리의 세계 국제학술 심포지움에서 황남대청 북분 출토 커트 장식 유리 그릇의 제작지와 이동 경로가 처음 밝혀졌는데요. 이거 당시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2019년 8월 일본 오카야마 시립 오리엔트 미술관과 공동으로 성분 분석을 실시했더니, 어디 연안이요?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잖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 지중해 연안에서 제작됐고 북방 초원로를 통해 빠르게 신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쿠 류지 오카야마 시립 오리엔트 미술관 학예원은 황남대청 북분 커트 장식 유리 그릇은 지금의 어디에서 미치친데 잡아 어디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만들어진 후, 이야, 이게 세상에 신라로운 거야. 만들어진 후 흑해 연안에서 커트 장식을 추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작 시기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고요. 그는 제작 시기와 신라 황남대청 북분에 묻힌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이렇게 빨리 이동하려면 중국을 경유하는 사막길 실크로드가 아닌 북방 초원로를 통해 신라로 직접 유입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2019년 12월 2일자에 이렇게 기사가 소개됐는데 이게 말이에요. 황란지총 국분 유리잔. 이 유리잔은 약 1600년 전의 이스라엘 제품이 저 먼 서역에서 신라까지 온 거예요. 이 유물은 삼국시대의 한반도와 지중해 서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문물 교류를 실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600년 전이면은 400년만 더 올라가면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는 신라 사람이 이스라엘 못 갔을까? 갔겠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시카쿠 류지 오카야마 자, 요거. 저 위에 그 파란색 길로 왔다는 거야. 그게 빨리 온다는 거예요. 이 주황색은 실크로드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 위에 북방 초원길로 왔다는 거예요. 밑에 설명문을 보세요. 초원길인 유라시아 스텝은 유라시아에 위치한 광대한 스텝 상태 지역이다. 생태 지역이다. 오랫동안 기마 유목민 국가들의 무대였으며 역사적으로 많은 부족 연합 고대 국가들이 용성했다. 흉노, 스키타니족, 킴메르, 사르마티아이, 훈족, 화레즘, 소브디아나, 선비, 돌골, 몽골 제국 등이 유라시아 스텝에 존재했습니다. 저 파란색 저게 스텝 지역이에요. 유라시아 스텝은 유라시아에 위치한 광대한 스텝 생태 지역으로 저기 보세요. 몰도바,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구, 몽골, 만주까지 뻗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속하게 신라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유리 그릇이. 신라의 유리 제품들은 어디서 왔을까? 황남대청에서 출토된 이국적인 유리째 그릇은 모두 10점인데 1600년 전 신라는 이국적인 유리 그릇의 생산지와 어느 정도 국제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라에서 출토된 유리째 그릇의 수입 경로를 살펴본다면 실마리가 풀릴 수 있죠. 기원전 600년경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유리 문명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전입니다. 이게 주전 600년경. 이 지역에서 대롱불기 기법으로 유리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유리제 그릇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포도주 항아리인 오이토코에의 모양에서 유리된 봉수형 유리병은 4, 5세기 사산조 페르시아나 로마, 터키 등에서 만들어져 신라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대롱불기 기법이 성행하고 다양한 종류의 유리 용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영토까지 빠르게 확산이 되었고 이때부터 점차 로망글라스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로망글라스는 유라시아 초원지대 북방 유목민의 영토에서 초원의 길을 따라 동아시아 극동에 위치한 한반도 남쪽 신라에서도 발견이 됐다 이 말이죠. 황남대총 유물을 황남대총에서요. 이게 5세기인데 그러니 동방박사들도 그러면 저 초원길을 따라서 신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누가 낙타 타고 갔다 그래. 말 타고 갔을 수도 있는 거죠.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요, 이 지지난 학기에 종말론 공부했는데 그때 기억납니까?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요,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BC 4년일 것으로 계시하고 있었어요. 여기 다니엘 9장 24절에 이 몇 시에 종쳐주죠? 시간 되면 종쳐주세요. 몇 시에 끝나나요? 몇 분 남았죠?
아니 10분 남았네요. 10분이요? 네. 네. 10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생각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언서의 백성이란 다니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곧 유대 민족을 뜻합니다. 따라서 언급된 거룩한 성이란 의심할 여지 없이 예루살렘이고요. 주어지는 시간은 70일이므로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이 성경에 게시된 연일의 측정법으로 정하여 봐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34절과 에스겔서 4장 6절은 하루는 1년이라는 원리를 낳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하지. 에스겔서 4장 6절은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는 날이 1일이 1년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1일을 1년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One day는 월, 리역이에요. 1일은 1년. 한 일에는 7일이니까 7년. 70일에는 49년, 390년. 70일에가 시작되는 시점을 정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컷오프 푹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가 그 시발점인데 이것은 메데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 아래 주전 457년에 있었죠. 그리하여 백성들은 재건하는데 7일이고 49년을 보냅니다. 다음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62일에 즉 434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후 483년이 충분히 지난 후 AD 27년에 침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그래서 때가 참에 AD 27년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BC 3년에 1세셨고 BC 2년에는 2세, BC 1년에는 3세셨고 27년 후인 AD 27년에 그분은 30세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그랬는데 이 때가 참이라는 말을 주목해 주세요. 많은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때가 참이라는 말을 다음과 같은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기록된 메시아 성육신의 때가 되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요 구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 주님의 강탄 시기를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70일의 예언에 의거해서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시점을 예견하고 있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구체적인 때를 이 70일의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의거해서 알고 있었으며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헤롯 대왕의 사망 연도와 이 동방 박사들과의 만남.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월식이 있던 해의 6월절 직전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BC 4년 3월 13일에 부분 월식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학자들은 이것이 BC 4년에 헤롯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BC 4년은 예수님이 탄생한 해인데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해에 그들의 고국에서 별을 보고 유대 나라를 향해 출발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렇다면 헤롯은 BC 4년에 이미 죽었는데 헤롯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추가로 드러난 천문학적 증거는요, 헤롯 왕이 죽은 연대가 BC 1년 혹은 AD 1년까지 늦어질 수 있음을 밝혀주었어요. 지금 우리는요, 부분 월식이 아닌 완전 월식이
BC 1년 1월 9일에 있었음을 알고 있고요. 이것은 요세푸스가 유대인의 고대 풍습 17번 6장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첩보락의 기록에 따르면요, BC 5년부터 AD 4년까지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었던 월식은 BC 5년 3월 23일, 9월 15일, BC 4년 3월 10일, BC 1년 1월 9일입니다. 이의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헤롯이 BC 1년경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BC 4년에 탄생하신 것이 맞아요.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고국인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목격하니까 BC 4년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BC 4년에 동방 나라에서 즉시 출발해 약 2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을 만난 거죠. 따라서 헤롯의 사망 연도는 BC 1년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헤롯은 동방 박사를 만난 이후 1년 후쯤 사망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기의 동방 박사 프로젝트. 우리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며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세기에 행하셨던 일을 하나님은 마지막 세기에 다시 행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동방의 한국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가 유대인들한테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됐죠? 10분 됐죠? 5분 남았는데요. 아직 5분 남았어? 네. 네. 자,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러분. 요번 성탄절 때, 그래서 이 PPT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근데 질문이 나와야 돼. 그럼 질문이. 자, 여러분. 성경을 보여주세요, 성경을. 자, 누가복음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이죠. 2장을 보여주세요. 2장. 분명히 2장 우리 아까 읽었죠. 2장 39절 보세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그 가정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할례하고 그 마리아의 정결례를 마치고 그리고 베들레헴이 눌러산 게 아니고 이제 갈릴리 본 동네로 갔다고 분명히 써 있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이 나사렛 요셉의 집에 가서 아기 예수님 2살쯤 된 아기 예수님 만났다 그랬죠. 근데 헤롯이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과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의 가족은 지금 베들레헴에 안 살고 이게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데 왜 외국으로 도망을 왜 가야 돼? 여기 의문이 생기죠. 그 답이 41절에 있습니다.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쯤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게 답이에요. 해마다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6월쯤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죠.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근거리죠. 베들레헴과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베들레헴 갔던 거야. 이때 예루살렘을 갔거나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러 갔는데 곧 옆에 베들레헴이 원래 요셉의 고향이니까 친척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걸 누가 질문하면 이거 답을 해줘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동방 박사 문제는 종간론과 연결해가지고서는 한 번의 책으로 또 출간이 될 겁니다. 잘 출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깜한 밤중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동방의 현자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알려줘.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된 거죠. 마지막 세기에도 재현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기에도 이 동방 코리아 한국교회 이 복음의 그 사람들이 두만강 넘고 압록강 넘고 여러분 중앙아시아를 지나가지고 복음 들고 행진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진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가 마지막 주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밝히 알게 해주시며 또 우리 한국신화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독특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공손하게 이 한국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머지 시간들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그 시퀀스를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요약만